자, 진격의 증인 5번째 시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최근에 한 그 미국 아리글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고 앞으로도 다시 컴백 안 할 것 같다. 보통은 이제 아기 놓고 하면서 컴백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컴백 다시 교회를 안 할 것 같다 라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아리글에서 봤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점점 더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 분기점을 대략 2007년경으로, 한 12년 전이죠. 2007년경으로 그 분기점을 잡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기로 한 가나안 성도, 안 나간다를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미국이 그 흐름을 뒤따르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초월적인 것이나 소위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은 썩어가는 세상의 이런 부조리와 악과는 다른 거룩한, 그야말로 구별된 공동체이길 바라는데 정작 교회는 세상만큼 혹은 때론 세상보다 더 부패한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물량주의, 목회 세습, 목회자의 성적 타락 등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 부끄럽게도 목회자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함께 맞장구를 쳐준 성도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나 그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끊임없이 나오는 왕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신,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확실히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는 공동체였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함을 덧입은 그야말로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거룩한 무리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윤리의 최상급 표현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거룩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윤리의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 가치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지는 것을 성경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가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을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땅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힘과 권력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약함과 섬김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돈으로 교회의 멋짐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멋짐을 폭발시키는 것이 교회죠. 예수님처럼 사람 안 가리고 누구와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교회가 어떤 인스티튜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레프리젠트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남겨놓으신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윈니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크리스찬이라는 닉네임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별칭 만들자고 토의해서 공동회의에서 결정해서 우리 앞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너무나 다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더 심해진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여러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거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거기서 안디옥에서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아닌 그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 종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일종의 멀티 에트닉 처치가 되었죠.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소위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수많은 안디옥 시민들, 그 소식에 대한 소식을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멀리 떨어진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큰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받아 사역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더 큰 사역의 부흥을 맛봤냐? 누가의 평가는 이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누가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얘기 많이 들었죠.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거기 보면 바나바는 레위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본명은 요셉이죠.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이제 나중에 커서 아마 예루살렘 쪽에 이스라엘로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온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성공을 했는지 자기 밭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싶어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밭 팔아가지고 그 밭 판 전액을 사도들 앞에 교회로 헌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가 그렇게 뭐 요즘으로 치면 자기 집 팔고 남은 그 집 판 돈 전체를,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교회에 헌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한테 왜 이 바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Son of Consolation 혹은 Son of Encouragement, 이런 이름이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권위자 이렇게 돼,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새 번역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왜 지어줬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밭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장면이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식 표현이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봐서 알지만 7 집사들한테 붙어 다니는 말이죠. 7 집사들한테 붙어 다니는 말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누가의 페이버릿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의 역사를 성령과 믿음의 역사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버릿 표현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간추린 키워드로 꼽는 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게 된다라고 누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에 기초한 이 신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자기 혼자 이 사역을 못 감당하겠다 이렇게 깨닫고 일전에 사도들한테 이제 소개도 시켜줬던 회심한 바울이죠. 그 사울이 지금 쫓겨다니다가 고향 다소에 가 있죠.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바울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시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울은 바나바의 인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나바 아니면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아야 돼요. 바나바의 인선으로 다시 역사의 무대, 초대교회 무대로 등장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13장에 보면 바나바랑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동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칭을 갖게 됐죠. 크리스천, 다시 말해 크라이스트 팔로워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옛날 번역으로 한다면 예수쟁이 혹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왜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크리스찬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닉네임에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연결시킨 것은 틀림없겠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란 소리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백할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본 것이죠. 저는 이 1년 동안의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동역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줬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 바울한테 자리를 내줬던 바나바의 넓은 마음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겠다 싶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자기 사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자아가 충만한 거죠. 자아 충만한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세속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사역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양보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아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역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역자의 올바른 정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특히 저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바나바가 후배 바울과 동역하면서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함께 동역하면서 코치해주고 멘토해주는 바나바의 모습이 참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등용되지 못한 포텐셜을 지닌 다소에 있는 사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 리더를 찾아내고 그분들과 동역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할 때, 세상적인 말로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부흥할 때 그 부흥에 취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다음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점점 텃세가 심해지고 기득권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방식과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하는 교회죠. 한 번 모여서 뭐 대형 예배 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보다 사실 순장의 역할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동이 많은 이런 뉴욕의 특성 때문에 청년부는 더 그렇죠. 순장들이 이제 뭐 한국이나 타주로 끊임없이 떠난다는 게 일종의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순장이 부족해서 제 10여 년의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많은 에너지는 새로운 순장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뉴욕 세팅에서 순장으로 섬기는 일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원들이 순장님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장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순. 옛날엔 우리가 셀 시절들, 셀은 세포 분열에서 전도하는 목적이 강하고 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라나는 목적이 강한 건데 순이 뭡니까? 순. 그냥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태영 목사님이 순 짜줘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까? 이 사람하고 별로 순 같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 우리 순에 와 있어요 지금. 매주 봐야 된대 심지어. 여러분 순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맞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동생이나 엄마나 아빠나 뭐 오빠나 여러분 선택해서 가진 형제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와 있는 예수님이 부르고 가족이 되어 있는 나의 원함과 상관이 없는 내게 선택권이 있지 않은 주어진 그런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코이노니아, 소위 말하는 펠로십을 하는 것이 순인데 이 그리스도가 순의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는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 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순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불교식이나 다른 도교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산에 가고 방 안에서 뭐 이런 혼자 큐티하고 이런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거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장에 내쳐질 때 현장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현장, 우리가 성장하는 첫 번째 현장이 사실은 교회고 그리고 순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복음을 배웠던 안디옥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불러줬듯이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배워감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이번에 하면서 이번 우리 순 괜찮아, 우리 순 잘 되고 있어.
우리 순위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코드 맞는 케미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으면 순위 잘 되는 겁니까? 순위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순원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더 돌아보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순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위 잘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지는 게 순위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성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 순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주면서 그 순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이란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이 기분만 좋으면 순이 잘 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교회를 흐물흐물 이탈해 나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를 이탈해 나가고,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비종교 시대로 흐르고 있죠. 종교를 대체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고 이런 거죠. 그 교회를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종교를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며 뭐며 덕질이며 뭐며 하여튼 교회를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교회를 이탈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이 맨하탄, 이 세속의 끝판왕인 맨하탄의 이 시대 로마 혹은 안디옥의 희망의 한 줄기 빛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로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줄기 빛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그래도 이 교회를 보면 삶의 어떤 희망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사람들에게 그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현대시대, 내가 어딘가 받아들여지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라이크 하나에 목숨 거는 이 시대, 예? 그 현대인들의 그 마음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페이스북과 인스타 이런 게 잘 될까요? SNS 왜 잘 됩니까? 이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어딘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이, 그 기본 욕구가 뭡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자주 얘기하듯이 그 욕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림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귀향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받아들여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에게 있는 욕구죠. 그것이 현대엔 더 다른 것으로 증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도 많고, 옛날 조선시대 우울증 없었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울증 없었대요. 현대에 와서 우울증이 생긴 거랍니다, 여러분. 그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나바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들에게, 여러분 40대 분 되신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G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밀레니얼, 90년대생들, 2000년생 G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섬기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고민했고, 또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3개월 보내면서도 교회 비전이나 방향이나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도 찾아가고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우리 대학 공동체, 시드 공동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만 점점 이 세대들이 이제 거리 멀어지면 안 오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앞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드 우리 대학 공동체가 이 NIU 근처에 이제 학교들이 많죠. 거기 이제 기숙사들도 많고, 이제 그런 데로 가서 금요 저녁 예배도 그런 데서 드리고, 또 주일에도 다른 공간,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가 지금 주일에는 비어 있으니까 비전센터에서 우리 대학 친구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 설교가 더 이상 대학생들한테는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유머 코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 손을 떠나서 우리 황 목사님, 황 목사님이 개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엄하셔서 저보다 더 근엄하셔서 황 목사님과 아무튼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따로 아무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한번 해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 공동체의 사역이 이 밀레니얼 세대,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를 깨울 제2의 제3의 사울을 발굴해내고 세워가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부 안의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가족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바나바 같이 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넓은 마음과 실제적인 섬김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뉴저지 지역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를 시작해 보려고 지금 오랫동안 구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 한 9월부터 더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더 준비에 박차를 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년여 동안 뉴저지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한 5년여 동안 수요 여성 주중 그 기도 모임도 하면서 지역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또 맨하탄과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뉴저지는 서버번이죠. 맨하탄은 얼번이죠. 얼번 라이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저지 보이가 되는 것을 저주합니다. 자기 저지 보이 아니라고, 뉴요커라고 막.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서버번 한인 이민 교회들 중에 주일에 교회만 출석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는 명목상의 그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 아래서 소위 모태 신앙으로 교회 댕기다가 대학생이 되면 80%의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에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2세 사역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뉴저지에서 이제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맨하탄도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서 부모는 부모대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 배우고 자라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교사로 섬기는, 너무나 싫은,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모든 부모가 교사로 섬기는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큰 교회 하는 게 제가 꿈이 아니니까,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게 제 꿈이니까 그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종교인을 끌어모으고 수평이동 조장하는 교회는 너무 싫어. 저는 너무 목사지만 너무 싫고요. 어린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전도하는 그런 전도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그야말로 제자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사실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애들하고 은서요, 건우, 주일학교 3명이었죠 지금 100명이 넘는 애가 됐잖아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먼저 된 자들이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부터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마지막 패시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한테 헌금하죠. 부조하죠. 그래서 형제 교회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숙했어요. 자기만 잘 된 교회가 아니고 멀리 자기를 세워준, 자기들 흩어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교죠. 본교회한테 헌금하면서 형제 교회를 도와줍니다. 거의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 교회들 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생각하던 건데 오늘 패시지에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우리 교회도 미국에 있는 청년 또 젊은 부부가 중심이 된 교회들을 제가 웬만한 데는 다 그 집회를 해봤고 교제, 그 목사님들과 다 교제를 해봤고 그랬는데, 그 교회들과 교파를 초월해서, 거기는 감리교회도 있고 우리랑 교단이 거의 다 달라요. CRC도 있고 화란 계통의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 미주 안에 있는 청년과 젊은 부부가 중심이 된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교회들, 교파를 초월해서 연대하고, 또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개척한 지 1년, 5년 된 이런 신생교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과 우리가 연대하고 그런 교회는 또 도우면서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라는 비전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교회들끼리 연대하고, 미주, 그리고 또 이 교회들의 많은 또 청년들이나 부부들이 한국으로도 많이 돌아가니까 이 미주와 한국의 이 젊은 사람들 중심의 교회를 필요한 곳에 세워나가는 교회 개척도 이 그룹이 한번 동역하려고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개교회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형제들끼리 연대하고, 특별히 젊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 이 젊은 교회들끼리 연대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 모습이 너무 시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모든 비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리더들과 기도하고 토의하고 머리 맞대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제가 마음에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제 뭐 야망이나 이런 게 전혀 그런 뭐 0.1%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는 액트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액트가 있어야 돼요. Acts of the Apostles처럼 Acts of New Frontier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제 한 주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바나바와 자기 교회만이 아닌 형제 교회를 돕고 돌아볼 줄 아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저나 뉴프론티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써내려져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점점 개인화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속의 흐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